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 가운데 정말 무서운 병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병들 가운데에서 정말 무서운 병은 증상을 잘 못 느끼는 병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쯤 진단하면 이미 치료가 어려운 처지에 이르는 병이죠. 이를테면 WHO 국제보건기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명명해서 경계를 당부한 고혈압이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자, 무서운 거죠.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침묵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감지하기 쉽지 않은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위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감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비유의 말씀, 이 본문의 교훈의 말씀의 대상은 이 9절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의해 볼 표현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 표현되니까, 드러나니까 자기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니까 밖으로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거의 드러나지도 않고 그것은 숨길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지, 나는 참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영적 MRI와도 같습니다. MRI, 겉으로 관찰하기 힘든 것, 우리 관찰되는 현실 속에서 또는 우리 생각 속에서 발견하기 힘든 영적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스승들이었고요, 백성들의 지도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정복자 로마의 하수인이자 불의한 정권의 부역자, 세금 착취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이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는, 은혜와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다 믿어졌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 사회의 강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주목되는 표현은요, 이렇게 양극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무엇하러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러, 선한 행동을 위해서 성전에, 선한 장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만의 범죄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뭘 알 수 있나요? 기도하러 성전에 간다고 해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회라 하여서, 예배라 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지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둘 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중대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범죄는 예배의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행위, 예배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고 하고 또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교만의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소리 높여서 뜨겁게 찬양한다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에 의존하면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가리고려고 하는 가림막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침묵의 살인자를 키워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나쁜 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이나 혼란된 상황 속에서 대각성 기도회, 우리 회개해야 한다, 우리 회개 성회로 모이자 등등의 어떤 좋은 구호를, 거룩한 구호를 외칠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손들고 기도한 것으로, 또 기도회를 주최하거나 그것에 참여한 것으로 오히려 교회의 죄를 감추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는 또 다른 죄의 수단으로, 이 교만과 위선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질 위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나 구호가 우리를 속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요? 형식이나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했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거죠. 그에 대한 것이 바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비교되는 기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면은 무엇이죠? 나는이라는 말, 또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비교의 언어를 사용한 기도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비교의 언어는 우리 안에서 나를 드러냅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요, 나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밀어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비교 의식 속에는 언제나 교만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서로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감정입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요. 이게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이 마음이 큰 문제인 것은 이런 마음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이런 마음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런 마음은 밀어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삶에서 주님의 한량없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내어 쫓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피면 주님께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는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함이 없는 마음에는 주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항상 빚진 마음이 따라옵니다. 아무 사랑을 받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기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를 위해 먼저 헌신해 주신 주님께 송구하고 빚진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내가 즐기는 그런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어떤 상황,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상황을 즐기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항상 빚진 마음이 감사와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 빚진 마음이 없는 감사는 허구이고 가짜입니다. 나만 좋아서 좋습니다. 이런 감사는 감사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아주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였는데 그런 자세조차 취할 자격이 없는 저입니다.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고개를 참아들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지니 가슴이 처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요.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이 기도에는 교만이 낄 틈이 없습니다. 이게 교만을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기도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세리의 기도를 했다. 여러분이 손을 드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는 참 철이 없이 처음에는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써,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로써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입으로 바리새인처럼 이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기도, 그런 류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소리내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그 속마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이들이 그냥 대놓고 소리내어서 들으라고, 아유 너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알아라 하며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은 그냥 이 부끄러운 기도를 다른 사람 들어달라고 소리내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속마음의 기도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속마음의 기도. 생각의 기도는 말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의 기도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은 느낌을 묵상 노트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나였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의 마음의 소리였다. 그의 입에 습관처럼 늘 머물러 있던 말이 아니었다. 아마 그 자신도 차마 입에 담기 싫었을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나도 내 마음의 한 겹을 더 벗기고 보니 비로소 그는 나였다. 성전에서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일 좋은 말을 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자부하면서도 누군가를 어리석다며 마음껏 비웃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들과 나를 분리하고 갈라쳤던 교만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내가 거기 있었다. 이게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입으로 표현하는 거가 아니라 내 속마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성도님들의 어려운 처지,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경우를 많이 상담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성도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참 속상하고도 유감스럽게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 왔습니다. 60대 초반에, 저희 교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60대 초반에 큰 병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한 성도님에게 접근해서는 재산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걸 해결하려면 브로커를 이용해야 하더니 또 돈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돈을 좀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약 1년을 넘게 속였던 그 사람은 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장로님을 의지했고요, 그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으니, 그래서 1년에 걸쳐서 10수만 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의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장로님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은 그 장로님이 입술로 하나님과 교회를 말하면서 성도를 계속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교회에 있게 되었고 그 직분까지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기도, 하나님, 교회, 예배, 장로, 목사 이런 좋은 말들과 거룩한 장소, 거룩한 행동들이 그의 내면에 있는 죄의 가림막이 되어서 그 자신도 모르게 교만과 위선의 길로 계속 갔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교만과 위선의 엄청난 죄의 길로 빠지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이잖아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믿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마음의 색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이긴다는,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낮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낮추는 마음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을,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강했고 그 성도님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의 삶의 회복, 그 회복이 시작된 것은 한 병원 신방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찬송할 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의 찬송만을 예배 시간에 정말 넘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깊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처음으로 목사인 저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미움과 저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내려놓아지고요. 주님께 막 다가가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악한 자의 손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손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을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배하며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찾으며 나아갈 때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자고, 더 예배하자고,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이 열렸습니다. 마침 소셜워커 자격증이 있는 성도님, 그 일을 하시는 분 아니지만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결국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쉽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재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병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가정 안의 많은 문제들도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었어야 할 그 문제들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분명히 거센 파도, 대단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아주 위태로운 작은 돛담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았고 그 주님께 더욱 바짝 엎드려 예배하며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 나쁜 사람 망하게 해주시라고, 정의가 이기게 해주시라고 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나아갔더니 작은 돛담배가 광풍을 이겼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대단한 어떤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친 세상 어떤 광풍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그런 일들이 겸손한 자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복이 됩니다. 결국에 낮추는 믿음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주의 말씀의 증거가 항상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